할렐루야. 지금도 영상으로 함께 이 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편 41편 5절에서 13절 말씀.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는 은혜 받아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라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인은 오늘 시편에 보니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1편 5절 이하에 보면 시인이 당한 고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심중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그래요. 시인은 시편 41편 앞절에 보니까요, 시인은 죄로 말미암아 중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충분히 괴롭고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병중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시인의 괴로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이 시인들을 모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적은 5절에 보니까 원수라고 했고 7절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악담을 하기 시작을 해요. 시인은 죽고 말 것이다. 그는 이렇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하며, 그 이름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하며 악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들이 시인을 찾아와 문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문안은 위로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정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가 또 거짓말을 하고 악을 널리 선포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수근수근거리며 여러분 악한 말을, 시인을 향한 악한 말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좋은 기회로 여겼어요. 그리고 시인은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 그렇게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그렇게 위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배신하고 다윗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 발꿈치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가 속이는 자 야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 그 말은 그를 속이고 배신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배신을 했느냐?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배신한 거예요. 내가 믿고 떡을 함께 나누어 먹던 아주 가까운 친구가, 내 마음을 열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가장 괴롭고 어려운 상황일 때 나를 비방하고 그도 나를 배신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치가 떨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환경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고난 자체에서 오는 괴로움보다도 아마 이 후자에서 오는 이 괴로움이 더 큰 괴로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아픔은요, 한국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더 큰 것이 아닌가, 그 상처가 더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믿는 주의 백성들,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평범하고 좋을 때 믿음의 빛이 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빛은요, 어두울 때 빛을 발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둡고 여러분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금과 같이 빛이 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지만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와 떡을 같이 먹던 친구조차도 배신하는 치가 떨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니 나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을,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친구조차도 다 나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나에게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결심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미워하고 그리고 세상을 미워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나는 긍휼을 베풀고 살겠다. 나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겠다.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심어 긍휼을 거둘 그런 영적인 믿음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고쳐주실 이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실제로 압살롬의 반역 때 예루살렘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족속에 속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며 다윗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신하들이 가서 당장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긍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믿음의 자세인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아주 좋은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좋은 방법이 바로 나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긍휼을 심으며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지만 오히려 긍휼을 베풀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 모두 다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바란다면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과 치료를 바라요. 내가 주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여러분 악의가 가득하고 내 마음은 여러분 원망이 가득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 응답의 아주 좋은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래요. 다윗은 내가 이런 것들을 잘 했으니 이제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폈으니 이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행위를 보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라면 나도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고백은 여러분 행위에서부터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응답의 확신의 근거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에요. 응답의 확신의 근거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이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의 징벌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한결같이 붙들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사람들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 나는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교회가 참 부당하게 대접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공로로 이 사회에 교회가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교회의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덕소교회요, 한국교회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 세상에 많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세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한다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다면,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런 확신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마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원수가 나를 대적한다 하여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확신이에요. 이것이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 하여도 교회는 망할 수 없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래요. 다윗은 끝에 아멘, 아멘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 중에 불평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죄악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이게 교회의 자세여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나는 은혜로 되었습니다. 나는 은혜로 되었습니다. 오직 그 은혜만을 붙들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영원히 붙드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이것이 구원의 결과요, 구원의 과정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좀 더 잠잠히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성급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리고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여러분을 주 앞에 온전하게 세우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교회적으로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의 질병이 속히 떠나가고 하나님 급속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오니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국률로 아버지 구원하여 주의 백성 삼으시고 교회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단 한순간도 우리의 행위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국률만 붙드는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변명하는 대신 하나님의 국률을 붙들어 더 겸손히 낮아지고 한국 교회가 교회적으로 더 겸손히 낮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내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도 지켜주세요. 내일 하루도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우리 마음에 주님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난이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아버지 마음관리 잘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 붙들어 아버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내일 하루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국률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원망, 불평, 비난이 다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나도 긍휼을 베풀며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 섬길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아멘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 섬길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을 베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강한 이 군사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하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실 주님의 행하실 일들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